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속히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부활절 오기 전까지 무엇이든 한 가지 결단을 하여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나 간영됐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진 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만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에도 제대로 불러주시고 찬양을 응원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점심 같이 나와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행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대표님은 양희준 박사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힘들 때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죄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지옥으로 가는 많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 아래서 힘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목사님 나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사순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주일 전 우리 주일을 뺀 40일을 기념하여 드리는, 우리가 경건하게 드리는 귀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의 유혹,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능히 그것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는 40일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을 지키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말씀 나눠준 거 혹시 다 읽고 있나요? 네, 읽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빼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충실하게 읽고, 혹시 뭐 읽은 부분이 있다면 좀 읽어가면서, 왜냐하면 어떤 날은 한 5절밖에 안 되는 날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되는 날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순절, 아까 우리가 지환이가 마지막 기도할 때처럼 사순절을 정말 강조했는데,
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념하고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말씀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내서 말씀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졌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단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 승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처음 시작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능했고 예수님의 승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그 예수님의 승리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신 후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는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또 명령하셨는가를 알면서 우리가 그 명령 가운데 있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복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팔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팔복, 여러 가지 8가지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잘 배우면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가운데 2가지 복을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6가지 더 얘기할 텐데 오늘부터 그 8가지의 복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세배할 때, 명절에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이란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가? 뭐 우리가 어른들 할 때는 뭐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돈 많이 버세요,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어른들도 우리한테 너희들 복 많이 받아라 할 때 뭐 어떻게 공부 잘하는 것들, 친구 잘 사귀는 것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 이런 걸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 때 그 세상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계속해야 되는 팔복 말씀,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뭐 과학책에 나온 건가요? 생물책에 나온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은 이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려주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것, 내가 어떤 양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장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혼과 영으로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육체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가도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발달 잘 된 사람은 그것을 운동을 해가지고 세찬이처럼 야구를 잘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육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육체만 잘 다스린다고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멘탈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 정신이 바로 바뀌어야지만 또 야구를 잘하기도 합니다. 근데 육은 반드시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죠? 육은 여러분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육을 가진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치타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죠.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은 힘이 너무 세죠. 코끼리는 뭐 장난이 아니죠. 이 정도로 육을 가진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혼, 육이 사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혼은 어떨까요? 혼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혼은 뭐냐면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계산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을 혼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영역, 그것을 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혼이 있어요. 제가 때리면 아파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에 또 때리려면 어떻게 해요? 피할 거예요. 왜? 아픈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 육 중에 영과 혼,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영혼만 얘기할 때 많이 있는데 우리 영까지도 우리가 있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육과 혼은 동물에게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동물도 지능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개 키워봤잖아. 여름이 개가 네가 발로 한번 뻥 찼어. 그 다음엔 예준이 가까이 오나 안 오나? 안 오지. 왜?
걔도 혼이 있기 때문에, 지능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안 와요. 걔가 아픈 걸 알았거든. 그래서 동물도 혼은 있어요. 지능이 좋아가지고 원숭이라든가 돌고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은 감정을 다스리고 지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혼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의 영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육의 영의 영역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 여름이가 옛날에 갑자기 교회 나오더니 막 기도하고 그런 적 있어?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믿는 게 없어요. 단지 아파하고 피하고 뭐 학습을 하면 알아듣고 이런 거 있어도 영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뭘 섬기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고 육과 혼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동물은 본능적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을 다스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건 그 심령은 바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가난한 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부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단서가 있어요. 그 가난한 영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는데 이 안에 가난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비워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배가, 제가 배를 얘기했지만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영을 우리가 비워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의 영역을 비워놓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이 비워져 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비워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있던 사건 중에, 불거진 사건 중에 여러분 유아인이라는 영화배우 얘기 들어봤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고발이 들어가기를 프로포폴이라는 이렇게 약간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하는 그런 약물이 있거든요. 그 들어가면 한 10초 만에 이렇게 잠이 들어요. 일어나면 이렇게 약간 녹음을 하면서 약간 기분이 몽롱한 그런 기분이 드는, 저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한 2번 해봤나 내시경을.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약물인데 그거를 했다고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자주 하면 그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려고 모발을 뽑아가지고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조사에 들어갔는데 프로포폴이 당연히 나왔고 또 뭐가 나왔냐면 그 사람 몸에서 케타민 그리고 대마 그리고 코카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프로포폴보다 더 강력한 대마나 또 코카인이나 케타민이라는 약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라가 왜 이런 약을 못하게 막아요? 이 약을 하면 뭐가 망가지기 때문에? 단적으로 영이 망가지기 때문에. 영에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고 마비되기 때문에 이런 약을 나라에서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미국에 있는 뉴스나 이런 방송을 보면 미국의 아주 워싱턴이라는 대도시나 아니면 뉴욕이라는 대도시의 휘황찬란한 그런 곳에 뒤에 후미진 골목에 가면 이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노숙을 하고 인간인가 인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모습,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쓰레기통 옆에서 자는 그런 사람들 모습을 본 적이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마약이라는 잘못된 영을 망치는 약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은 마약을 하고 있거나 대마초를 하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또 망치는, 영을 망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예수님이 이겨낸 그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의 영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이제 제가 얘기 안 할 정도로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아놓고 PC방 가가지고 애기가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PC방에서 며칠 밤새 보니까 애가 죽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영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야. 게임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진짜 만나자고 그 사람 진짜 죽였어? 그 사람 여러분 영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것들, 뭐 게임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TV 연예인. 여러분, 사생팬이라고 하는 애들 보면 애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지만 사생팬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아이돌 앞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런 아이돌 응원하는 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샤랄라 거 이런 거. 이런 거 몇십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 이거 하나 사는 게 아니야. 몇십 개씩 사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를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씩 사가지고 막 이렇게 긴 거 막 대포 같은 거 달아놓고 막 멀리서 막 그 사람 사진 찍으려고 막 사진 찍고. 여러분, 이게 영이 제대로 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래,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을 망친 거야. 사생팬이 돼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응원봉 사려고 알바해가지고 거기 돈 다 써버리고 카메라 몇천만짜리 사가지고 그냥 그거에서 그냥 자기 인생의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영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하는 여러분의 영이, 너희들의 영이 가난한 영이 돼야 된다. 세상 것도 가득 차가지고 나 이것도 찼어, 이것도 있어, 내 영 가운데 이것이 있어, 혼란한 가운데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 안에 무엇을 집어넣는다? 오직 하나님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삶을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영을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나 이걸 해야 돼, 나 이거 꼭 TV를 봐야 돼, 나 꼭 게임을 오늘 해야 돼, 오늘 2시간을 꼭 해야 돼, 채팅하면서 꼭 이렇게 내 시간을 보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딱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맞은가? 내 영이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인가? 여러분 영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무작정 친구 하자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작정 나 이거 꼭 해야 되니까 이거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이것으로만 기뻐하면 되는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의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제 얘기가 전제는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기타를 사잖아요. 기타를 사는데 기타를 사려고 하면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타를 사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 기타를 사는가? 근데 점점 기타를 사려고 고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이게 더 이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는 내 욕심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 기타를 사는데, 기타를 사서 그 기타를 주문했는데, 그 기타는 바로 오는 기타가 아니라 내 주문을 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기타가 만들어져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기타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전에 주문을 딱 해놓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좋은 이유는 이 기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는 기분 좋음보다, 나 새 기타 생긴다, 이 기타는 참 이뻐, 이 기타는 정말 뽀대가 날 것 같아 라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타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 한 3일 전쯤 되는데,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저기 안양천이라는 데 가가지고 자전거를 막 타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모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딱 내렸어. 그리고 벤치에 딱 앉았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자전거가 잘 나가서 기분이 좋은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한번 물어.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기타 새로 생기잖아. 3일이면 내 기타를 받잖아. 그래, 나 새 기타 생기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는구나가 아니라, 내 새 기타 생기지.
그래 3일은 나 받으러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이것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다시 타고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내리막길을 막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휙 불어가지고 모자를 잡아야 지 딱 그러고 한 손은 모자를 잡고 한 손은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는데 내리막길이었잖아요. 내리막길이었으니까 이 핸들이 한 손만 잡고 있으니까 모자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니까 제가 이걸 탁 잡아버렸던 거야. 근데 그 한 손을 딱 잡아보니까 앞에 브레이크를 잡아보니까 자전거가 이렇게 확 앞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그래서 내리막길 확 뒤집어졌는데 죽는 줄 알았어. 몇 바퀴를 돌았어. 그 길에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 누가 있었으면 아마 나도 싫어했을지도 모르겠어. 한 바퀴 탁 돌았는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굴러가지고 나는데 옆에 차 타고 가는 사람 봤으면 되게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한 3바퀴를 굴러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혼자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바퀴를 휘었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끌고 왔는데 보니까 이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야. 굽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막 다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여기 밴드 바르고 막 상처 안 나는 밴드 바르고 막 그래서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이 손가락이 깁스는 안 했지만 뭐 물리치료, 침 뭐 다 맞고 해가지고 그 걸리는 시간이 3주가 걸렸어요. 제가 3일 있다가 기타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기타를 못 찾으러 가죠. 왜? 손이 아파가지고 이랬는데 여기 다치고 있는데 3주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기타를 찾으러 갔어요. 기타를 찾으러 딱 왔다가 집에 왔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3주 전에 그 안양철에 겐치 앉아서 내가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정말 기뻐하셨을까? 내가 이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이 욕심 때문에 기뻐하게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뻐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셨을 텐데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물론 여러분에게 다 그게 적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다치는 거야. 나도 이렇게 잘못된 거 생각해서 다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구나. 내 스스로 하나님께 느끼게 해주셨어요. 내가 물질의 욕심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위에 뒀구나. 즉, 내 영은 하나님이 없었고 기타란 물질로 가득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주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게임을 해서 막 즐거워요? 친구들 만나서 노래방 가서 막 재밌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의 영을 다 침투해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영을 비워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르쳐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게 오늘 첫 번째 복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간? 내 영이 지금 건강한가? 내 영이 지금 가난한가? 내 영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어떨 때 돌아보기 쉬우냐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보기가 쉬워요. 때로는 찬양하면서 돌아보기가 쉬워요. 또는 예배하면서 돌아보기가 쉬워요. 그냥 이렇게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무 없었는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한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 그 가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좀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방에 좋은 가구가 하나 들어올 때 좋은 가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구 안에 있던 흔 가구들 부서진 가구들은 다 쓸어가지고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새 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잖아요. 여러분 영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가 애통하답니다. 애통하는 사람 많이 있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떠나서 애통하기도 하고, 돈을 사기당하면 애통하기도 하고요, 시험에 떨어지면 애통하기도 하고요, 밥 못 먹으면 애통하기도 해요. 그게 다 슬퍼하고 가슴이 아픈 건데, 여러분 그 애통보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애통은 무엇이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애통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에요. 밥 못 먹고 남자친구가 지금 떠나고, 시험에 떨어지고, 집이 가난해지고, 친구가 떠나는 것이 애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게 진짜 애통이에요. 그때 나오는 눈물이 정말 눈물 콧물, 옛날 김철중 목사님 말씀하시는 쌍눈물 쌍콧물이 나오는 그런 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걸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난 선택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이 애통함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는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우리 예배인 거예요. 그냥 졸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딴 생각하고 딴 생각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 총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위로의 감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가슴을 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나는 애통하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데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정말 이런 것 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막 1시간 앉아있다 가지, 뭐 그냥 간식 먹고 가지. 그건 애통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정말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모습,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사랑교회 중고등학생들 이런 애통의 경험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낮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끄집어 올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왔으니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죽을지언정 선교지로 달려간 사람이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나를 위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고요, 연예인을 해도 자기를 뽐내려고 연예인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예인을 하고요,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학생들 이걸 다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볼까?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내가 애통하는 거 하나님께서 한번 체험하게 해주실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몸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체험케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산상순 산 위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2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생각하는 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주 동안 한번 잘 묵상해보고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외워도 괜찮을 것 같아. 이 팔복 말씀, 3절 4절 말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2번씩 읽으면서 외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들고 한번 씨름해 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을 다 비워놓고 하나님이 들어가시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가짜 애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이 무너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애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헌금봉사는 서현민 학생이 주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도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일 때마다 사용하고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우리의 심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에는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단합된 마음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족 목장이 되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을 한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